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런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인류의 문제, 이 역사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진단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크고도 중요한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단이 광야에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펼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유혹한 사건을 성도 여러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제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먹는 것의 문제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펼쳐가고자 한다면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 경제 문제다. 돈 문제다.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나뒹굴고 있는 수도 없는 돌들을 떡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그 돌들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먹고 사는 것으로 상품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너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만 만약 내게 있다면,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면, 내가 복권만 한 번 된다면, 내 사업이 이번 한탕 한 번 번창한다면, 심지어 교회의 재정이 차고 넘친다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돈 문제다, 경제 문제다.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고 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이 통하지 않자 이제 사단은 두 번째로 유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서 상하지 않게 하리라.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그렇다면 능력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 사람에게 인정받고 유능하여서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너의 가장 중요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너의 문제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교육시키고 교육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혹을 이기시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순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세 번째, 이제 사단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가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무슨 문제라고 보는 겁니까? 인간의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다. 인간의 문제는 넉넉히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소유하고 넓히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금은보화도 많이 가지고, 땅도 가능한 한 많이 쌓아놓고, 나라 하나 정도가 아니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가 소유하면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자아실현을 하게 될 것이고, 우쭐거리며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절대 만족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 사단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경제 문제, 능력의 문제, 소유의 문제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온 인류가 이 세상에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가지려 하지 않는 것, 바로 그 영적인 문제가 바로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있는지 몰라도, 건강은 있는지 몰라도, 이 사회 속에서 능력자라고 인정받으며 박수받으며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사귐이 없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히려 다른 것이 다 없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가장 크고도 깊은 문제는 하나님과 사귀지 않으려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라고 그 문제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는 바로 이 인간의 이 문제가 근원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창세기와 같은 스케일로 얘기해요. 창세기는 세상이 시작된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는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창세기의 스케일로 시작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1장 1절 우리 함께 보죠. 1장 1절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태초부터 있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 그것을 기억나게 하죠. 이렇게 요한 일서의 말씀이 태초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의 스케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위하여, 오늘 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 펠로우십,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빛이라는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놀라운 증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God is light. Phos, 헬라어로 phos인데요.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계시를 누가 주셨나요?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얘기했다면 별로 믿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알긴 뭐하러 이렇게 얘기할 텐데, 바로 이 사도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가장 가깝게 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사도 요한,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은 빛이라는 계시를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여기서 그가 누구죠? 5절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가 뭡니까?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요한이 받은 거죠.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마치 비밀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force, 하나님은 light,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은유죠. 은유입니다. 메타포,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빛은 변함없는 진리를 상징하고, 또 빛은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 빛은 순결함을 나타내죠. 그래서 하나님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납니다. 빛이 없으면 그것이 어둠입니다. 빛은 변함없는 진리와 거룩함과 순결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성경의 사람들의 기록을 우리가 쭉 보면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은 빛의 이미지로 경험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제사할 동물들을 쪼개놓고 잠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되 횃불로, 빛으로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빛을 보고 다가가죠. 이스라엘 백성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빛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았던 모세의 얼굴이 빛으로 빛났습니다. 스데반의 얼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도 바울,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십니다. 계시록의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으며, 다 빛이죠. 머리와 털이 하얗기가 양털처럼 빛이 납니다. 그의 눈은 불꽃같이 빛납니다.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습니다. 완전히 빛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빛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하나님의 빛도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눈이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정말 뭘 모르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하나님 모습 그대로, 가려지지 않은 모습 그대로, 숨어 계시지 않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도 우리가 타버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사도 요한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 정도를 보고도 화로다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너무나 순결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의 인간이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몰라 나와 보세요. 그럴 때 안 나와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진리로 이어지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난 죄가 없다. 그래서 뭐 난 하나님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는 어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께서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기억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게 거짓말이에요. 마찬가지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누구를 속이거나 거짓말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말하는 그 말 하자마자 우리는 벌써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말이 거짓말이며 죄입니다.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죄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교묘하고 속이는 자입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되고 악합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사람들 앞에서의 움직임과 그런 것들을 성도 여러분 정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필요 없는 꾸밈과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이고 어느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자주 보진 않는데 그냥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우리 한국의 성도 여러분 그 국민 요리사 누구죠? 백종원, 그죠? 백종원 씨 있잖아요. 한국의 백종원 씨 프로그램을 보아도 이제 그 백종원 씨가 식당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는데 식당의 가장 큰 문제, 성도 여러분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보았어요. 백종원 씨가 계속 야단치잖아요. 그 식당 주인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서. 그런데 거기서 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지적도 있지만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건 결국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한 맛을 내고 정직하게 프레시한 재료를 쓰고 너무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내 가족을 먹일 수 없는 음식이라면 손님 상에도 올려놓지 말고 과감히 버리고 재료 하나에서부터 맛을 내는 것까지 정직한 것.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주방에서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정직하지 못한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현실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우리에게 참 어두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진리, 또 핑계, 자기 변호, 상대에 대한 비난, 원망, 그리고 책임지지 않고 살짝 뒤로 숨어버리는 것,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장 잘 보이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뒤로 빠지고, 그리고는 뒤에서 수근거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한 조각에서부터 우리는 너무 거짓돼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 거짓돼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비관적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선설이 굉장히 나이브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인터넷 기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도 인간의 악함을 알려주는 좀 그럴듯한 이야기이어서 BBC 방송에도 뭐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 성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목은 어떤 거냐면 성선설 믿고 무전여행 떠난 여성의 비극. 무시무시하죠. 히치하이킹을 통해서 이제 한 여성이, 젊은 여성이 유럽에서부터 중동까지 무전여행을 시도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내가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믿으면 저 사람은 나에게 선한 사람이 된다. 그렇죠? 어느 정도 통하는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라고 내가 믿고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 저 사람은 적어도 나에게는 선한 사람이 된다. 사람의 심성이 기본적으로 선에 대해서 반응하는 선함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전여행을 떠났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터키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뭐 얼마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잘해준 사람도 있겠고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도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인간이 모두 다 그렇게 선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 잠깐 선한 것을 포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놓여있는 어두움과 악함은 현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이 너무나 깊고 어둡습니다. 우리 인간을, 그 인간의 심성을 파헤쳐 보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 상담가들이 이 상담을 하고 정신과 의사로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대하면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심성을 파헤쳐 보면 그게 어둡잖아요. 악하잖아요. 로빈슨 크루소가 혼자 섬에 표류하여 갇히게 되죠. 그런데 이 로빈슨 크루소에게 동물의 존재는 별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해변가에서 뭘 발견하죠?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는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성도 여러분, 호젓한 산길을 가다가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어두움이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어둠의 자식들이고 우리 가운데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의 사도 요한께서 제기하시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셋째로,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요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암송하고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섞일 수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이 서로 동거하고 동행할 수 없습니다. 사귀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되고 털끝만큼의 어두움도 없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6절의 딜레마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어둠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죄가 있잖아요. 유일한 해결책은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빛을 피해 어둠으로 도망가면 결국 우리는 어둠 속에 파멸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가부좌를 틀고 금욕을 해도 우리의 세포마다 배어있는 죄의 어두움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의 탄식이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도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을 아무리 살펴보고 우리 안을 아무리 닦고 우리 안을 들여다보고 돌을 닦아도 우리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밖에서 와야 합니다.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 밖에서 하나님에게서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은혜로운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다고 오늘 사도 요한께서는 증언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우슬초처럼 우리의 죄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빛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다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귐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또 죄졌어 하고 미쳐버리시거나 그렇게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발견될수록 어둠을 느낄수록 우리가 십자가를 더 의지하고 빛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백성들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거듭되는 죄로 면목이 없어요. 체면이 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되는 우리의 실패와 범죄로 면목이 없고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거절하고 등을 돌리면 이것이 바로 사단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빛 대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우리의 죄가 뿌리 깊지만 은혜는 더 뿌리가 깊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최종 목표는 뭐냐 하면요, 죄로 인해 빛 대신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틀렸어. 또 죄를 지었네. 아유, 송구하고 면목 없어. 체면도 한두 번이지. 그냥 포기해. 될 대로 돼. 하나님께로 등 돌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에 대한 열망마저 던져버리면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된 사람일수록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돈에 걸고 인간적인 능력에 걸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걸고 그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상처를 끼치는, 하나님과 완전히 등 돌린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95개조 조항을 위텐버그 성당에 못질을 하면서 1조가 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해야 하는 삶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의
날마다 날마다의 죄를 자백하며 빛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을 그만두고 빛 되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어느 순간 성도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실 수 있냐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중독된 죄에서 나를 살짝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담배 끊어보신 분, 술 끊어보신 분, 중독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신 분들의 한결같은 증언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붙들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세요. 구역질이 난다든지 토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결별하고 돌아설 수 있는,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단계로까지 이끌어 주시지 않나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빛 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정결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sanctify, 성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부터 오늘 1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새해부터 뭘 결심해 또 실패할 걸 그러지 마시고 새해부터 성도 여러분 또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잠자리에 눕기 전에 아니면 심지어 누워서라도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 돌아보시고 감사할 것 3가지, 회개할 것 3가지 주님 앞에 꼭 올려드리십시오. 성도의 삶은 2가지로 움직여요. 성도 여러분, 감사와 회개, 이 2가지로 움직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것 3가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마음속에 나의 마음 씀씀이, 나의 생각, 말, 행동들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3가지, 이것으로서 우리들의 삶은 움직여집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1일 오늘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주님 앞에 감사할 것 진심으로 3가지 간단하게 올려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회개할 것 3가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과의 깊고도 즐거운 인격적인 사귐이 저와 삶 속에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2021년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시작할 때 코로나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2021년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 땅에 좋은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고통 가운데 노출되고 또 통과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죄보다 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얻기를 원하는 안전보다 훨씬 더 깊고 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안전합니다.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가 병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만 누릴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문제들은 그날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새해 교회가 더 활기차고 또 부흥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까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코로나 및 다른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그만큼 LA에 코로나가 퍼지고 있다는 증거지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장상유 집사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절함으로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끝까지 함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 우리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이 새해를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아버지 사귐으로 낚여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장상효 집사님의 심령 가운데 주여 다가가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